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미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아 오셨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오셨을 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런 땅에 나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척박했던 130년 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경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재종원에서 의료선교를 하면서 동시에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 연희전문을 처음에 세울 때 땅을 사려고 했을 때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송받은 미 북장로교 선교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부탁했습니다. 형님, 내가 지금 이 신촌에 이 땅을 사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타자기 사업을 하던 형님이 동생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을 후원했던 형님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형님의 이름이 바로 존 토머스 언더우드입니다. 그 형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언더우드 타자기가 세계적 타자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타자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옛날 타자기는 4벌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2벌씩이 되고 오늘날의 PC가 되고 이제는 그게 모니터가 되고 컴퓨터가 되고 이제는 이제 워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형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의 형님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형님 언더우드 씨는 이 자기 동생 언더우드만 아니라 한국에 파송된 수많은 종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한국 선교에 이렇게 후원했던 사실을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항서 감독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분도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항서 감독 베트남 가기 전까지는 그냥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 수석 코치로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감독해서 경질되고 그 뒤로 상무 감독이 연장되지 않고 중국의 프로팀 감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불발되고 나중에는 창원시청 3부리그 감독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딸랑딸랑 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최상학 권사님이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열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파가 왔는데 베트남 처음에 국가대표 감독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일본 감독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감독이 리젝트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부지리로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물망에 올랐을 때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트남 이 축구에 모든 걸 드리자라고 했답니다.
모든 걸 쏟아붓자. 그것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그 선수들, 이제 파파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선수들 발을 씻어주고, 안마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바로 이 모든 걸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있는 모든 재능, 인품, 성품, 마음, 정신을 다 쏟아부어줬을 때 10년 만에 스즈키컵을 이렇게 이제 안게 되고 우승하게 되고 베트남에서 이제는 완전 국민적 영웅. 이제 그 이후로 한국과 베트남 이렇게 앙숙 관계에 있던 여러 가지 옛날 이 월남전, 베트남전 때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상처가 오히려 한국 외교의 최고의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은 재투자에서 나옵니다. 재투자에서 나옵니다. 다시 드리는 겁니다. 받았다면 그걸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수출 금액이요. 삼성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회사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 삼성전자 수입이 역대 최고였고요. 지금 이 회사의 사내 보유고가 얼마냐면 100조입니다. 100조. 그러면 사내 보유고, 사내 보유한 금액 이익이 무슨 말이냐 하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뭐냐 하면 다음에 차후에 이 회사를 위해서 10년 뒤 먹거리를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한 금액이 바로 이 사내 보유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가 있느냐? 삼성은 무려 100조가 있어요. 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봄 되면은 평택에 지금 이제는 평택 제2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죠.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냐? 108조입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폴더폰 나왔잖아요. 접는 거요. 중국 하웨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원천 기술은 접는 핸드폰은 삼성전자밖에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접는 그 기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스플라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 기술 자체는 삼성은 삼성전자 자체에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계속 그 물량을 이렇게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납품을 이렇게 스프라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 바운더리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엊그제 보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웨이가 지금 기술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6개월인데 지금 전자업계에서 6개월의 라이프 사이클은 바로 일반 우리의 10년 처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연초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재용 씨가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요즘 어렵죠? 라고 했을 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뭐냐 하면 어려울 때 기술이 나타난다. 어려울 때 기술이 나타난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1, 2등 브랜드 가치 1, 2등을 하는 기업 가운데 최고의 부서가 뭐냐? R&D, Research and Develop이라고 하는 연구 개발 부서가 가장 핵심 부서입니다. 10년 뒤에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R&D 부서가 가장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바로 뭐냐? 오늘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의 성공은 시작이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성공은 뭐냐 하면 재투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다. 투자한다는 것이죠. 이게 디돔인데 이건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다시 투자를 하고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옆에 있는 지체 사람들에게 다시 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았다면 다시 투자하라. 할렐루야. 다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물 부으려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바가지 넣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넣고 이렇게 제꼈을 때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자체 아닙니까? 생명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겁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 천지 사람들이 찬양합니까? 주일날 이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 오지 않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절대자로 믿고 기도의 응답자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오늘의 내 가정 자녀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희한하게 길이 열린 것, 하나님 앞에 건강받은 것,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참 희한하게 사람을 만나게 한 것,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주라는 겁니다. 주기만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로 하늘을 드릴 걸 한 10개를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개를 드리면 그 단위에 하나를 더 붙여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걸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단위를 좀 높여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항상 저는 20년 넘게 습관이 초상나지 않는 한 저는 주일 오후 내 한 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 오후 설교 준비하는 날 금요일 식사 시간 외에는 저는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아도 자도 놀아도 책을 봐도 쉬어도 서재 있는 것이 저는 제일 마음 편한 스타일이니까 이건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건 뭐 기죽을 일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시 하려고 본문을 뚝 펴고 다 설교 포맷을 다 만들었어요. 주부로 하려고 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냉랭한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 성령께서의 감동이 없구나. 내게 주는 감동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 너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한 단위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영을 좀 하나 더 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달새집 살면 전세집 살게 하고 전세집이면 지집을 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일이 11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더 살 수 있도록 못하시는 분은 할 수 있도록 제가 평소에 그 기도했어요. 그걸 내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투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한 단위를 더하면 복을 주는데 그 말씀은 어디가 있을까? 쭉 보는데 여러 곳이 나오더라고요. 각 종목별로. 그 제가 4가지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3가지로 제가 축소를 했어요. 하려고 하니까 한 7가지가 나오는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 그 한 가지는 한 3가지 묶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단위를 더하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에
11조가 10만 원입니다. 100만 원대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집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11조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달새방입니다. 전세집으로 가게 하시고, 전세집에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시고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목사를 세웠다는 사실. 저는 기복주의 목사도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저 하나의 그 립스에 저는 목사도 아니요, 성경이 있는 대로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짓을 하고 있는, 내가 할 짓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하실 일 하셔서 모두가 다 한 단위를 더하는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단위를 더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먼저 투자를 하시고 내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좀 더 키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우고 거기에 투자할 때 하나님이 10배의 복, 100배의 복,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한 단위를 더하라고, 좀 더 키워보라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시작.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마가복음 4장 24절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앞에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똑같아요. 뒤에는 똑같아요. 보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 더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4장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연히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걸 보는데도 무시 이상하다. 참, 내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으로 했을까? 서로 다른데, 누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다른데, 주라 해놓고도 헤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주라 그래놓고 헤아리지 말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라. 절대 헤아리지 말라.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등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등불 비유를 합니다. 등불을 항상 평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둔다. 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게 환하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해서 듣는다, 듣는 거. 오늘 이 듣는다 이 말은 아쿠어, 경청해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가라 이 말은 뭐 블레포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본다, look at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고를 좀 띄우라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제가 원고를 요즘 안 띄우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오늘 부득불 원고를 좀 띄워보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네? 뭘 지금 현재로 보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오늘 너희들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듣고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너희들 어떻게 지금에대로 생각하는가 헤아리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그대로 믿으라. 여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 이 말이 무슨 메트로온이란 말인데 그릇입니다. 그릇대로 받는다 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참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그릇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크면 더 받을 것이다. 더 받는다. 이거만 이제 프로스티템인데 이건 더하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릇에 믿음의 그릇을 더 투자하고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고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 더 부할 때, 더 할 때, 더 플러스를 할 때, 영을 하나 더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키운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엊그제 지금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17장 말씀할 때에 변호사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그렇게 참 예수님이 변화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참 정말 희한한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참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아침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침에 내려오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네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밤새 꺾기도 했지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보자.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사정을 하잖아요.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줬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어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마는 이런 책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믿음이 없는 은혜의 격가지인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너 믿음이 크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가나안 여인 수로보리게 여인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막 고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도 소리 질러가지고 살려달라고 사정하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자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했을 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또 웃었어요. 또 웃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달라붙어.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은 제자들이요, 한쪽은 이방인이요.
한쪽은 남자요, 한쪽은 당시에 천대받고 사람 취급하지 여자요.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누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오직 있으면 기간 산을 만큼만 믿음만 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했다. 한쪽은 전혀 관계없는 이방여인 수로보리게 여인, 그것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오만 재산 다 팔아먹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끝까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묵사발되고 뭉개지고 그렇게 박살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은혜 좀 들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믿음을 보고 너 믿음 크다, 너 손들을 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평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쭉 보니까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는 뭐 내리막길이니까요. 이제는 훤히 보이고 경험도 많이 해봤고, 그러나 요즘 내 아들 목사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이 험한 목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진짜 걱정돼요. 저는 이제는 막 거의 저희는 저는 막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웬만큼 바라보면 눈도 까딱 안 해요. 이제는요. 그러면 저는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 믿음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언제냐? 가장 민감한 이제 생활 문제. 이럴 때 보면 이제 믿음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 겪어보고 목회하면서 그때 나타나요. 이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 먹고 살면서 하루 세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진짜입니다. 저는요 옛날 경산에 있을 때 한 3년을 집거했습니다. 내 동기들 안 만났습니다. 네.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차 한잔 살 돈은 그게 없으니까 저는 아예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사람과 외로워지고 사람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난 내 새끼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한 투자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오염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내륙 선교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00년 전에 중국 선교 파송 갈 때부터 영국 본부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오염 선교는 후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내륙 선교회인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 다 쫓겨나면서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문화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개방이 되면서 이제는 이 오염 선교로 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많죠. 저 제자들도 오염 선교 파송받아간 선교사 많고요. 오염 선교는 파송받아가면 절대로 본부에서 그 다음 후원받지 말라고 합니다. 지원도 안 해주고 후원도 받지 말고 자립해라고 합니다. 말이 쉬워서 여러분 자립이지 어떻게 내륙 선교하는데 자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거 안 된다, 저거 고쳐 무너진다, 다 본국 돌아간다 라고 했지만 이런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100년간 중국 선교에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가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독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간장종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 지금 원고 안 보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있는 얘기. 내가 원고로 준비했지만 보십시오. 이게 완전 만화방 아닙니까? 이게 원고입니까? 이게 만화방이지 원고입니까? 내 속에 있는 정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날인을 더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장독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는 대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지만 간장종지 믿음은 받을 수가 없고 받더라도 아주 소수 조금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어릴 때에 거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집이 그 쌀이 좀 있어가지고 거지들은 소문이 났는지 유달리 우리 집 앞에 거지가 많이 왔어. 그런데 어떤 거지는 깡통 요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밥 달라고, 어떤 거지는 이만한 거 들고 와거든.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놈 무슨 이놈 머리 그리 큰 거 가왔노. 뭐라 하면서도 하나 더 퍼주더라니까요. 근데 적은 깡통 들고 오면 그것밖에 못 받아가더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그렇다. 맞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그릇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릇에 한 여러분 단위를 더해서 파이를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를 더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 단위를 더하는 헌신을 하십시오. 여기에는 헌신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몸을 드리는 것, 헌신이든 헌금이든 전도든 내 몸을 드리는 여기에 한 단위를 더하라 말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페이도메노스입니다. 적게 심는다, 페이도메노스. 이건 인색하게라는 뜻이고요. 많이. 제가 이 말씀은 작년 1월 첫째 주, 올해 1월 첫째 주. 우리의 지금 올해 목표, 작년 올해 목표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2번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하면 귀에 익었을 것입니다. 이 지금 많이, 이거 율로기합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구제헌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구제헌금에 관한 말씀이지만 여기는 이 말씀은 꼭 헌금만이 아니라 여기에 헌신도 되고요, 충성도 되고요, 전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많이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많이 심어라. 특별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물질을 하나님께 심으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나시죠? 내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사례를 500만 원 받겠으면 700만 원 받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사례 7년 8년 동결입니다. 우리 노예는 지금 우리 교회밖에 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 부담 없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하면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저 하나님 알아주고 그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로 하루밥 3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남들보다 쫄리게 삽니까? 옷을 못 입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안 멋지십니까? 착각이가. 우리 교회 멋쟁이 김혜미 전사는 목사가 멋집니까? 꾸리합니까? 그래도 패션 모델 소리 듣습니다 제가.
누가 어디 나를 보고 지금은 64세 이래 봅니까? 전부 다 50대 중반이라 합니다. 내 나이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주름 하나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 예수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리 된다고 합니다. 얼굴이 주름 없는 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얼굴에 주름 없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통영이사 와가지고 생선을 많이 먹고 오메가 3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헌금 드리는 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제가만 그거를 다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더해보십시오. 이 생각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헌금 얘기하면 은근히 여러분 부담 가지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해요. 헌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달을 더해서 심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풍성을 윤택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있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새놈이 있는데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놈은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세상의 주인이 찾아와가 하는 말이 뭐냐? 2달란트 씹은 놈이나 5달란트 씹은 놈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씹은 놈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라고 하죠. 왜 그럴까? 파묻어 버려서 그렇잖아요. 재투자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은 더 주지만 파묻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뭘 내드리고 있느냐? 뭘 드리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건강 주었는데, 나에게 이 가정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십시오.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때 하나님이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가정에 헌신하니까 헌신할 수 있도록 물 붓듯이 더 부어주셨으니까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사역할 수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혜 이런 걸 한번 드려보세요.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 그 하나를 더하면 하나님께 100배, 60배, 30배 복을 내려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 항상 힘쓰라라고 했어요. 전파하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 캐리소인데요. 선포하는 거요. 명령형이에요. 남이 듣든 안 듣든 그냥 막 쏘붙여. 퍼부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힘은요 엔디나오몬데요. 이게 뭐냐? 강하게 하다. 바울이 얼마나 약합니까? 보세요. 이 약한 몸이지만 이 약한 몸을 던지니까 하나를 투자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아세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파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은 내게 100을 준다는 거예요. 약한 바울이지만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걸 다시 투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면 엔디나모 강하게 하다 건강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신자, 이 예배 신자에게 한 명을 하신 분들 10명을 한번 해보자. 10명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달에 100명 안 되고 50명을 해보라.
이런 마음의 소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아갈 길을 주시고 브리스겔 아굴라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루디아에게 하나님 사업의 복을 주어서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투자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벼룩형 성도가 있고 솔개형 성도가 있어요. 벼룩은 유로 뚜껑 안에 뚜껑에 유리컵에다가 벼룩을 넣고 이렇게 뚜껑을 여니까 이게 통통 뛰어요. 40cm 뛰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닫으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이게 한계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뛰어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분쯤 있다가 이게 뚜껑을 여니까 이놈이 벼룩이 처음에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게 벼룩이에요. 벼룩형 성도는 자기 한계를 미리 설정해서 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벼룩형 성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솔개형 성도는 자신을 투자하는 거예요. 솔개는 70년 살아요. 그런데 40년이 되면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요. 가슴을 찌르고요. 발톱이 노쇠되고 먹이를 닦아주지 못해요. 40년 되면 솔개는 깊은 산에 가서 먼저 부리를 바위에다가 치어가지고 부리를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5개월 동안 칩거해요. 쇠부리가 일어나면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깨버려요. 발톱, 노화된 그 발톱을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 그 새로 난 부리, 예리한 부리를 가지고 털을 다 뽑아버려요. 황골 탈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로 나는 거예요. 그 30년 더 사는 거예요. 나를 버리니까 새로운 보너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개형 성도가 있더라고요. 자신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버리고 던지는 거예요. 나무가 새로 나는 것은 낙엽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냥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떨어진 게 있으니까 봄에 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나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새순이 돋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꽃이 피고 벌꿀이 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버리는 게 있어야 되고 던지는 게 있어야 되고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날 일을 다하는 헌신, 전도, 헌신, 헌금, 일을 하면 열을 해보고 일을 하면 백을 해보고 던지고 투자할 때에 솔개형 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웅비하며 나르는 그런 복을,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빼던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에 한 단위를 더 하십시오. 정말로 기도에 제가 가장 절개 묵상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게 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게 구하라고 하는 거요, 찾으라고 하는 거요, 두드리라고 하는 거요, 조금 더 완모와 조금 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단위를 더해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 모 목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넣고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주일 오후에 기도 못한 게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출타하게 되고 늦게 오게 되고 제일 행복해요. 주일 저녁에 그냥 진짜 백가죽의 창자가 붙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딱 1000마리 빨리 차리라. 그래도 집에 갈 때는 내 마음이 제일 솜들처럼 가벼워. 왜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손을 우리 교인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초장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감시켜준 하나님, 경정시켜 주시고 총경시켜 주시고 경무관시켜 주시고 치양감시켜 주셔서 하나님 끌어주십시오. 한 마리를 더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참 힘들게 삽니다. 우리 이현미 집사 요즘 11조 안 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태현 집사 얼마나 홀로서 힘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옛날 말로 손방망이 대가리 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깨뜨리자 하나님, 이 딸에게 물매도 5개 더 지어주어서 세상 천지에 감당치 못하는 손방망이가 대가리 깨는 그런 역사가 이 딸도 나타날 수 있도록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100만 원 내 11조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에 힘든 거 다 역정될 수 있도록 집이 없는 가정 전세 좀 주고 그리고 자식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경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스프링쿨러 소낙비 사람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 준 거 천지 차이다는 거 알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관정을 뚫어가지고 스프링쿨러로 이렇게 하지만 가뭄때 하지만 포도가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박고이지 장로님이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목사님, 스프링쿨러는 그냥 본전치기입니다. 뭐라 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포도 전문가 박광진 장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스프링쿨러를 파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제한적이지만 한 달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고 소낙비 부어주시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기가 막힌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1분 기도하시는 분들 10분 해보십시오. 10분 기도하실 분들 좀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좀 제발 좀 잘 살아라. 목사 다른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잘 살아라. 정말 기쁨의 눈물 같이 한번 흘려보자.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단디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은 제 투자입니다. 축복은 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드리십시오. 믿음도 그릇을 더 키우고 믿음의 그릇도 더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헌금도 전도도 특별히 기도를 하나님께 더 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장로님 진급도 되고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참 총경대에서 경찰서장 됐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제가 공약합니다. 통영시내 6군데 내가 현수막 걸겠습니다. 하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총경대에서 서장 됐다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광고회사 주문하게 되면 다 해주는데
뭐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건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이 받아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 내 믿음이 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희한하게 이렇게 당차게 선포한 것은 많이 들어주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시고 한 단위를 더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재투자를 통해서 한 단위를 더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의, 직장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이 뭔가 신앙의 재투자에 있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금과 옥조 같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재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헌신도, 헌금도, 전도도, 기도도 다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단위를 더하는 축복을 하늘에 물고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